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산상보훈 중에서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또 김기동 목사님 간증 영상을 좀 봤죠. 보고 다시 오늘은 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탈무드인데, 탈무드에는 귀한 교훈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오늘날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들을 즐겨 읽고 또 거기서 귀한 교훈을 얻고 있는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얘야, 너 바로 요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느라. 다시 좀 부족했던 모양이죠. 낫을 좀 빌려오느라. 그 아들이 예 하고 심부름을 갔습니다. 갔다가 얼마 있지 않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옆집에서 낫을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못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고 며칠이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낫을 안 빌려준 그 옆집에서 다시 낫 빌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에게 낫 안 빌려준 그 집에서 오늘은 우리 집에 낫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빌려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불평이 많은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아버지, 지난번에 우리가 빌려달라 할 때는 저 집에서 안 빌려줬는데 우리가 빌려줘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따지듯이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얘야, 잘 들어봐라. 옆집에서 낫을 안 빌려줬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도 똑같이 낫을 안 빌려주면은 그것은 복수라고 한다. 복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복수라고 한다. 그런데 옆집에서 낫을 안 빌려주었는데 나는 빌려줄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말을 겉으로 표현을 했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당신은 나한테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줘. 그런 마음 가지고 빌려주면 이거는 증오라고 한다. 증오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빌려줬어야 되겠느냐. 그런데 옆집에서 우리에게 낫을 안 빌려준 거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까맣게 생각하지 말고, 옆집에서 낫이 필요하니까, 우리 집에 낫이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 집에 낫이 있고 옆집에서 낫이 필요하다 하니까 묻지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빌려주는 거, 이것은 긍휼이라고 한다. 긍휼. 귀한 교훈이죠.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복수하죠. 네가 나한테 이랬으니 나는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렸으면 나도 왼밤 때리는 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자까지 붙여서 때려주고 아무 이유도 없이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도 돌려내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오리를 그냥 끄집고 가면은 심리까지 도망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도 달라면 속까지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이 긍휼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BTS가 공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힘들어요. 막 정리한다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까지 오거든. 아이들까지 오니까 애들은 좀 가라. 애들 가라.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그냥 축복받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아이들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애들을 막 자꾸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나한테 데려오느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어른 특징.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예은이, 예찬이, 우리 지훈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예은이가 다 크고 이제 뭐 대학 갈 나이가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뭐 얘기하면은 아니요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우리 지훈이가 저 나이에 뭐 투정을 부를 수도 있고 뭐 마트에 가면 그냥 조르기도 하고 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욕심 나가지고 이거 할아버지 담석 보여줘.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하는데, 근데 할아버지 돈 없어 안 돼. 그러면은 조릅니까 안 조릅니까? 조르지도 않아.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내. 그 어린아이 같다 막. 어른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유행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챙기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를 쓰잖아,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를 않아요. 어린아이는 자기의 능력을 알아. 자기의 한계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까 봐가지고 엄마 손 붙잡고, 아빠 내 손 붙잡아줘.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가 시키는데 안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그래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면은 그게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부모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주면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해야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함을 입지 못한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경로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단계가 회개합니다. 회개가 없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근데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떳떳한데 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내가 떳떳한데.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빠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떳떳하고 내가 힘있고 내가 자신 있는데 뭐하려고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엄마한테 부탁하고 아빠한테 부탁합니까? 내 맘대로 살지. 내 인생은 너의 것이라고 옛날에 뭐 그런 가수가 있었는데 내 맘대로 살지. 긍휼을 여기는데 긍휼이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고, 내가 회개하고 긍휼이 여겨달라고 하나님 부탁을 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김묵관 집사님 보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석수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석수보다 내가 더 우울하고 내가 더 잘 믿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고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50보 100보. 제가 석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제가 묵관 집사님한테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돈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이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집에 하나 있어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신 것도 내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부터 일까지 모두 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두 다가 다 하나님 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6,2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6,200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그 중에 1,200만 원은 11조 한 거고 퇴직금 받아가 11조 한 거고 5천만 원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돈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퇴직할 때 명태 신청 받아가지고 5천만 원 더 받게 됐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5천만 원 덜 받고 나올 건데 갑자기 명태 신청을 받는 바람에 명태 내가 퇴직하기 일주일 전에 남겨놓고 퇴직한다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퇴직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명태 신청을 받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한 5천만 원 더 받게 됐단 말이죠. 나는 그 내 돈 가지고 헌금한 줄 알았는데 한 3년쯤 지나고 가서 가보니까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갑자기 들더라고요. 5천만 원 헌금한 게 그게 내 돈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고 주신 돈이었네. 결국 교회 재정이 내 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6,2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결국 내 돈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교회뿐만 그렇습니까? 의자를 하는데 이게 의자 이 앞에 있는 의자 돈 주고 산 겁니까? 이거 전부 다 공짜로 얻은 겁니다. 그것도 딱 맞춰가지고 3층에 사택 하고 입주를 이제 사택하고 이사를 했잖아요. 사택 이제 전부 수리하고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들어왔어요. 이사를 들어오고 2층에 이제 수리를 하려고 2층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전에 사회 갔던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개척하려는데 지금 의자 준비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의자 준비 안 됐습니다. 준비해야죠. 아이고, 그럼 빨리 전화해보세요. 전화번호 하나 주는 거 빨리 전화해보라. 전화했더니 부산에 있는데 영호동 쪽에 있는 전화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는데 의자가 이게 필요 없다는 거라. 이 의자가 저 안에 식탁 안쪽에 식탁 쪽 가가지고 저 의자 저것도 마찬가지고 의자하고 식탁하고 이 테이블하고 이 스피커하고 마이크 요거는 아니고 저 마이크하고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한 게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게, 제가 어깨에 힘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큰 소리 칠 게 있습니까? 내게 있어야 내가 큰 소리 치지. 내 건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술 끊은 거, 제가 그냥 대단한 결심 가지고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술 끊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가지고 탈이 나게 해가지고, 위가 탈이 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술 끊게 하셨고, 담배 끊게 하셨어요. 내가 석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그거라. 내가 석수는 술을 못 끊었고, 나는 술을 끊었는데, 진짜 끊었는데, 내가 술을 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술 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석수 보고, 술도 못 끊고, 제가 석수 보고 뭐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을 입은 자로서 당연히 그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저 교문 바깥에 나가서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백날 헌금 많이 하고 잘 믿는 척 해봐야 밖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못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죠. 긍휼 없이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는데 복 달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겠느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교회 오는데 오다가
지금 넘어져가지고 지금 쓰러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회 시간 바쁘다고 지각할까 봐가지고 그냥 쫓아와야 됩니까? 지각할지라도 교회를 그날 못 나올 결석을 할지라도 그 사람 챙겨줘가지고 살려야 되죠. 살려야 되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100% 정과 흠이 없는 온전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나? 그 온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 5장 44절에 44절 5절에 있는데 44절에서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4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공중의 저 해를 누구에게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이나 도둑놈이나 뭐 착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도 내려주신다. 긍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똑같이 논이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눈에만 비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비 안 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안 합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 눈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그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닮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의 비유는 잘 압니다만 이 탕자 참 천하에 못된 사람입니다. 탕자 석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못된 놈이라 못된 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 지금 돌아가실 때 저 병원에 좀 입원해 있는 것도 아니고 펄펄 살아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건강한데 그런데 그 아버지 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저 유산 저한테 주십시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작은 아들에게 그 탕자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재산을 나눠줘요. 잘 알다시피 그 재산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재산 줄 때 이거 가지고 뭐 그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재산을 나눠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다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 주면은 보나마나 다 그냥 까먹고 그냥 돌아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나눠준 그날부터 이 아들이 집 나가고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그냥 눈이 빠지라 아들 돌아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돌아올지 압니까? 곧 돌아오겠지. 그냥 그날부터 저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아들이 어떻게 지금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사나 오만 걱정 다 하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돌아온다는 기별도 없는데 요즘부터는 뭐 핸드폰이 있겠지만 기별도 없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나와가지고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매일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나갔다는. 제 할머니가 저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아버지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조금 큰 집보다는 아버지가 조금 잘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집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그 할머니의 마음에는 늘 큰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다가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가 유리를 갖다 붙여놔요. 유리. 옛날에 보면은 유리창문이 아니고 그냥 뭐 봉창문이 완전히 이제 열고 닫지도 못하는 그런 문인데 거기다가 구멍을 많이 뚫어주세요. 거기다가 유리를 딱 붙여갔어요. 유리를 붙여가지고 딱 그 바깥에 내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쪽이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오려면 올 수 있는 그 길이 그쪽으로 나와 있어. 그래 그거 보고 내대로 아이고 우리 아들 오나. 그 아들이 나이가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한갑도 지난 아들이라 한갑도 지난 아들. 큰아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 때문에 또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편지를 많이 썼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할머니 계실 때, 할머니가 내대로 나보고 편지 쓰라 하니까 편지를 써요. 할머니가 뭐 얘기하자면 제가 쓰고 편지 쓰고, 편지 써가지고 그 큰아버지한테 보내야 되거든. 그 할머니가 뭐 글을 몰라. 할머니는 글을 모르시니까 나보고 말만 해주면 내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편지 붙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애들 어릴 때부터. 편지를 쓰고서 무슨 게 아니라 할머니 이제 그 대설을 해주는 거지. 왜 그래 합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도 다 컸어. 손자도. 제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저 큰 집이니까 손자들은 뭐 사촌들은 나보다 더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 큰 아들한테도 그렇게 할머니, 엄마로서의 모정이 있는 거예요. 모정이 있는. 이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아버지의 예측대로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피지도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냥 비쩍 말라가지고 그냥 정말 형편없이 돌아왔죠. 돌아왔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저 아버지의 집에 저 종들처럼, 하인들처럼 그냥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하인들 시켜가지고 그냥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고 거기다가 막 반지까지 끼워주고 신발 시켜주고 막 그냥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다가지고 막 잔치까지 베풉니다. 잔치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 탕자의 형님입니다. 집에서 막 그냥 풍악을 울리고 막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아들이 들에 나가 있다가 하인 보고 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형님이 막 열이 이만큼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이렇게 대학교 때 일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한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연수새끼 하나 마리에 안 잡아주고 저 아버지 돈 다 까먹고 돌아오는 저 망나니 같은 저놈한테는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행한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나 형이나 같은 입장 아이가 같이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땅하다 아니라. 그 형 입장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뻐해야지.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형 입장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 같기도 해요. 자기는 그렇게 죽다고 고생했는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종 중에 임금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돈 빌려준 거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 얼마를 빌려갔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빌려갔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빌려갔어요. 1만 달란트를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돈 갚아라. 왜 너 돈 이만큼이나 빌려가지고 돈 안 갚냐? 그러니까 예, 갚겠습니다. 주님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근데 이 임금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나중에 계산돼 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돈인데, 도저히 이거는 뭐, 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있는 돈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래서 임금님이 그냥, 이 돈 없어도 나는 사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시자, 그냥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룰루랄라 하고 그냥 집 밖에 나왔습니다. 임금 밖에 나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경에 보면은 동료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동관 하나를 만나니라. 동료. 원어에 보면은 이게 같은 종이라. 지금 탕감받은 사람도 종이고, 지금 그 앞에 그 사람 앞에 나온 탕감받은 사람 앞에 지금 마주치는 그 사람도 같은 종이라. 이 주인 밑에 같은 종이라. 같은 종.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은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회사 직원 같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100데나리온
빌려가가지고 안 갚은 사람이 저 앞에 탁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멱살을 딱 붙잡고 돈 갚아라. 근데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갚을게. 지금 돈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안 돼.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임금님이 들은 거예요. 이거 열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는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을 해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그것도 좀 탕감 못 해줘. 그거 안 갚는다고 그냥 감옥에 넣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도로 불러가지고, 너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마. 감옥에다 가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오게 가도 1만 달란트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어떤 돈인지를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1만 달란트를 알려면은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다시 말하면은 1만 달란트라는 말은 6천만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6천일을 해야 1달란트를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일꾼 비유가,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일꾼을 하나 불러다가,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돼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 1달란트를 벌려면 6,000일을 일을 해. 6,000일. 근데 거기다가 만을 곱해야 돼. 6천만 일을 해야 돼. 6천만 일을 갖다 365로 나누니까 16만 4,383년이 돼요. 16만. 다시 말하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통해가지고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가 죽었다가 깨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라는 어마어마한.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살아서도 자기 빚 못 갚고 있어요. 자기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 다 10명이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일을 해도 돈 한 푼도 안 써도 못 갚는 돈이라, 자기 빚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빚은 자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가다가 조금 잘못한 거, 그걸 그냥 잘못하고 멱살 잡고 그냥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빚 조금 안 갚았다고 누가 나한테 그냥 100만 원 빌려가지고 안 갚았다고 그거 갚으라고 우리 큰 소리 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다못해 1,000만 원 빌려가지고 그거 안 갚았다고 그 사람 감옥에다 가두고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대접의 기준이 있고 또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고 내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조금 빌린 것이 있으면은 조금 기다려 주기를 바라고 탕감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제가 어렵게 살 때 처갓집에 돈 5만 원 그때 당시 5만 원 빌리면 3만 원만 갚아주고 안 갚아줘도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5만 원 빌리면 3만 원 갚아주고 3만 원 빌리면 2만 원 갚아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로부터 공의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의함을 하나님께만 공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누군가로부터 공의함을 입어야 돼. 내가 누군가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겠지만 또한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의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살아가지요. 서로 살아가. 그렇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 또한 공의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값을 지불한다면 그건 공의이 아니겠지요. 값을 지불할 것은 내 편에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라는 의미의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공로도 보상도 없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율법적 이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강도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곁에 누가 지나갑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목회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오늘날로 좀 비유를 해봅시다.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지금 한 사람이 지금 강도로 만나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얻어서져가지고 좀 쓰러져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지나갔으면 목사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추는 척이라 하겠지만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괜히 손에 피 묻히겠다.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바쁜데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제사장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수종 거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로 치면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직분자. 그게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곧 죽을지 이제 모르는 그런 사람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 윗지방에 유대인들이 늘 그냥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면 침뱉고 욕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줬고 그냥 나귀에 태워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오늘날 치면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자기 돈 넣어가지고 병원비 내주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는 얘기. 이 사마리아 사람 요즘 말로 치면은 예수제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겠느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살인했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 뺨마차를 때렸습니까? 발로 한번 차봤습니까? 그 사람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뜯었습니까?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데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그거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긍휼한 마음도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핑계가 있죠. 핑계.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호주면 돈이 있어. 근데 이거는 지금 가다가 지금 주니 까다 사줘야 되고 이 돈인데 이거는 좀 뭐 해야 되고 핑계가 있지요. 그런 핑계 되면 안 되는. 그건 나중의 일이고. 나중에 지금 당장 급한 사람 써야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입사 시험을 치러 가야 돼. 오늘 지금 내가 우리 가족 먹이 살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해고당했는데 내가 지금 빨리 다시 재취업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도 먹이 살려야 돼. 근데 지금 입사 시험을 지금 면접을 하러 가야 돼. 면접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 만났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사람 버려두고 내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좀 건드리면 내가 좀 도와주려면 내가 면접할 시간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면접 시험 못 치더라도 그냥 회사 못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 도와주면은 이렇게 주면은 회사 사장인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회사 사장으로 이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도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그거 대가를 바라고 긍휼이 아니라 그 대가를 안 바라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하나님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고 사람으로부터도 긍휼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내가 정죄한 그 정죄를 말미암아 도로 정죄를 받고, 남을 비판하면 내 비판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이 비판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 베푼 긍휼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과 긍휼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성품이 되는 거야. 내 성품이. 한 번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두 번 베풀고 세 번 베풀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성품이 되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들이 내 성품.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과 노력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휼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